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찾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5절 22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되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 되시면 마지막 9절까지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그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사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는 가운데 어떤 질문인지 기억되십니까? 첫 번째로는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어봤었고, 두 번째로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라고 하는 것이 먼저이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중의 질문입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받고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저는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는 질문을 종종 가져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무엇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울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가운데 나온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요, 구원 간증, 누군가에게 구원 간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침례 받을 때 나눈 간증 말고요. 혹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이런 분이야 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갑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은 라떼 좋아하지 않고 저는 라떼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집에 가면은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라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은요, 간증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간증이 있고, 세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누구를 볼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알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교리가 아니고요, 그것이 간증을 통해서 실제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간증이 있나요? 간증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이 보이게 되면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사람의 주장이 되어지고 그냥 교리가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은 그와 같은 모임 속에서는요, 그냥 특별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핍박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드러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성도를 거명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어제 그 부침댁을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또 함께 와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가 됐습니다. 모르고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신방부 자매님들 만나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모치님, 저는 그냥 자매님이라고, 모치님 그러면 좀 너무 연배처럼 보여져서, 그런데 그 자매님은 지금도요,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지혜롭고 뭐
뭐 복음을 잘 전하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튼 뭐 천주교에 다니는 분이 있으면 뭐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진짜 구원받아야 돼.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뭐 처음부터 그냥 거기는 구원이 없어. 교회 다녀봐도 소용도 없어. 거기 뭐 구원도 못 받고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게 물론 뭐 아주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매님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져서 구원받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자매님이 살던 아래층에 살던 세댁네가 구원받았고 또 위층에 살던 또 가정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모임으로 더해지기도 했었고 언니 부부가 구원받았고 또 언니가 구원받고 또 그 시댁에 복음을 안전한 그런 그 가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친척이 없습니다. 아무튼 부딪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요, 본인이 구원받은 그 간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지난주 교회 가운데 그 구원 간증을 들을 수 있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 간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숙사 생활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독학생회 부회장 되는 1년 선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구원 간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과정을 통신으로 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면 나중에 신학 본과에 편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지식이 저보다 그분들이 탁월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차이가 있는 것은요, 그분들은 구원 간증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구원 간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희들 가운데 구원 간증을 할 수가 없는 분이 있다면요, 그건 좀 서글픈 것이에요. 반면에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요, 일상 살아가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원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구원 간증할 수 있다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은요, 구원 간증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육하원칙 있죠.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복음 들었습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하고 딱 통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드러내놓고 당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는 구원 문제가 불투명하구나. 이 사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응이 나타나요. 이제 딱 반대를 받든지 아니면은 이제 복음을 잘 듣든지. 요즘은 복음도 그렇게 전하지 않는 것 같고 반응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굉장히 신사적이 됐고 반응도 굉장히 신사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은요. 어떤 정황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은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그 군중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간증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앞에 장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6절 보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부장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이제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피하여 가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천부장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40절 보시게 되면 그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지금 증거하려고 기회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논리 싸움이 되어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면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야, 그건 네 주장이지. 그건 네 고집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기 고집만 하는 것 같아. 그럼 다른 종교 가진 사람하고 변론하게 되면 야, 그건 네 주장이고 나는 이건 믿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논리로 변론하게 되어지면요, 그냥 논리로 승리할 수는 있어도 그에게는요 오히려 그냥 딱딱한 마음만 갖게 만들고 반감만 갖게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는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간증을 들은 그 대상은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친구가 혹은 누가 내한테 말한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주님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본교제 할 때 이론과 논리로서 접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간증을 하죠?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 간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15절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 디켄의 예전에 북부 지방 법원이었어요. 예배당을 이쪽으로 이사한 후에 법원은 어떻게 재판을 하나 해가지고 재판하는 데를 형사법정, 민사법정, 단독법정, 합의법정 제가 다 참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판하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에 재판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싱겁더라고요. 뭐 단독 재판하는데 판사가 앉아가지고, 저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 막 변호사, 검사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재판하는데 참석해 보니까 뭐 소리 뒤척뒤척 하더니 매달 며칠 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오라고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 와서 합의 그 형사법정 하는데 그때 조금 인상 깊게 남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는 진짜 그 변호사가 정말 답답하니까 그냥 TV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증인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서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증인은 누가 증인이죠? 어떤 사람이 증인될 수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본 사람, 그 일에 대해서 들은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분을 본 사람, 그분에 대해서 들은 사람, 이 사람이 증인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누구한테 서너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런다더라 하는 것하고 그냥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더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그러면요,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냥 설득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증인인 거예요. 상대가 믿거나 말거나. 증인 내는데 막 논리적으로 막 지혜롭게 이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깨달은 거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말씀에서 이렇게 깨달았어. 예전에는 못 봤는데 이걸 봤어. 나는 그렇게 이전에 십자가 보고서도 그냥 십자가가 예배당 표시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십자가는 그냥 예배당 표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죄값이 거기에서 다 지불되어진 그 사건이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 오랫동안 나 있던 친구한테. 난 옛날에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늘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늘 죄인이라고 기도했었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그냥 이 죄 용서해 달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나는 그냥 의뢰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이 죄인 이 죄인 그랬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르게 보고 난 다음에 내 기도가 친구의 내 기도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는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증해 보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 군중들 앞에서 그래서 묵동교회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간증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나 간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구원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잖아요. 오늘 뭐 구원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싫어. 이 사람들 그냥 살려줄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뭐 죽이기도 하고 그것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그냥 멀리 다마스커스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재판장에 넘기고 막 그걸 사명처럼 앞장서가지고 스레반이 그냥 그 간증할 때 그 옆에서 그냥 같이 동조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 속에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주여 니시니까 주님 누굽니까?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광채로서 또 음성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보다도 앞서서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주님 주여 니시니까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이를 갈고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랬던 예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하고는 구분되어진, 지금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외면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랬던 그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간절히 이렇게 추구했습니까?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은 외면하고 뭔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막 반대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그냥 외면하고. 사실 누가 아쉬운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할 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간 것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7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앞에 내용들이 뭐죠? 이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막 어떻게 했던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내용은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박해하는 내용은 성경에 스데반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여기 뭐 죽이기도 했고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주님은 성도들을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21장 나누면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주님 사랑하는, 어떻게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육신으로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주님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은요, 성도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를 평안케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박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진짜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요, 제가 주님께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도들을 미워하세요. 성도들한테 해코지하세요. 성도들 두들겨 패세요. 성도들한테 어떤 것을 빼앗아 가세요. 사기쳐서. 그러면 주님께 복수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좋은 것 알려드렸죠. 여기 주님께 복수할 마음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주님이 성도들만 사랑할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딱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막 성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내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이 성에는 이 많은 사람들, 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우리 주님에 있어 가지고는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그냥 개돼지와 같은, 그게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요나서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게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지금 저 바깥에 지금 술 먹고 술 취해서 지금 우리가 멸시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냥 그 사람 직접 보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싫어요. 얘기해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막 지옥 가면 그냥 내 손해가 지 손해지, 막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음 듣기를 하나님 지금 기대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은요, 야, 너가 지금 그에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는데, 입 다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이 찬스인데, 지금이 기회인데,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이 군중들이 어떤 군중들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 천부장 없었으면은요, 바울은 여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들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복수되냐 하면은요, 복음 안 전해주면은 복수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어떤 그 과일을 먹고서 완치를 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에 똑같은 암이에요. 복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복수하는 방법일까요? 암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면은요, 듣고 싶지 않아도, 야,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꼭 한번 먹어봐. 그냥 진짜 한번 먹어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친구의 간절한 부탁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많이 묻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인식에서 많이 우리가 지금 희미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라떼 한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막 부딪혀서 그렇게 했어요. 반대를 받더라도.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없이.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이런 나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드려야 될 질문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가 8절에서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다면 10절에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이제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우리 주성혜 형제님 딱 사회하러 나오는데 멋지더라고요. 양복 이렇게 깔끔하게 딱 입고, 저는 이렇게 단추도 오픈했는데 딱 단추도 잠그고 하얀 딱그 와이셔츠 입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자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단에 나오는 사회자는 우리 주성희 형제님 표본으로 삼으면 됩니다. 신혼부부 얘기 나오다 좀 딴 데로 빠졌는데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부부가 함께 그렇게 함께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 두 질문.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가 지체로 있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교회 생활해야 되지? 교회 한 지체로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교회 생활해야 되지? 꼭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이 어떤 거 맡기고 누가 억지로 이게 해라 저게 해라 맡기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서 이 질문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거든 다른 성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일에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제가 더 읽지는 않았는데요.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생애를, 그런 생애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꼭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돈 벌어라 그러면 돈 벌으세요. 그 대신에
돈을 벌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셔서 제가 돈을 벌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성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진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으로부터 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왕 돈을 벌 것 같으면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해서 또 어디에 돈을 벌 수 있는지 지혜를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시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재능을 주셨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냥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세요. 근데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예배당에 청소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그냥 음료수 먹는데 보니까 밑에 그냥 물이 흥건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지금 물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그냥 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안 치우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더 특별한 어떤 일을 보여주기 전에 내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쁨으로 하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니까. 왜 안 해 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뭐 컵이 쌓여 있는데도 왜 아무도 안 치우지? 뭐 그러지 말고요. 내게 그거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나더러 하라고 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 돼요. 기쁨으로. 그래서 막 누가 쉽게 컵 좀 치워 그러면은 막 누가 쉽게 사는 거 싫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합당한 부탁을 해도 막 어떤 부탁받으면 막 제가 짜증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아내가 어떤 거 시키면 더 싫어져요. 부탁도 싫은데 시키면 더 싫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 싫잖아요. 뭐 기쁨으로 하는 분들은 진짜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찾아서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분들도 시켜서 할 때까지 왜 기다려요? 아내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남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찾아서 하면 행복한 건데 그게 부부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면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면서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기도하세요. 교회 가운데 주님, 제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합니까? 죽을 고비를 당합니까? 20장 한 장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죠?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시간 때문에 안 찾아봅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지 말라고 막 말리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미 많은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매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서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거. 지금 가가지고 이런 일을 만난 거잖아요. 그 결과로서 복음 연할 기회 얻게 되어지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그 인생을 살잖아요. 두 가지 질문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누구이십니까? 교회에 있어서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로,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